유스 청년연합수련회 하이라이트 영상 잘 보셨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이루어진 현장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부터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지난 몇 월인가요? 청년 헌신예배 때 그 청년 헌신예배가 지난 이후에 목장 모임의 한 집사님이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청년들이 드렸던 찬양과 간증, 이 고백이 유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유스와 청년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꿈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꿈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교회 유스와 청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고백하면서 침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꿈을 나눴습니다. 유스와 청년이 찬양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하게 힘없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스 청년 형제 자매들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꿈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행복한 교회 유스와 청년이 꿈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유스와 청년이 되게 하소서. 이런 꿈들을 몇 달 전에 우리가 꾸고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꿈을 꿀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꼭 이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참여하는 수련회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찬양팀 풀 악기 세팅을 하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악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써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설교문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부족한 부엌 설비 시설 때문에 30명이 넘는 인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수련회, 유스 청년 수련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친히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추수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일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날마다 서 있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꿈을 함께 꾸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기쁨을 맛보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 특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를 지날 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가 사는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수가에 도착할 즈음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했고 너무나 목마르셨고 너무나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죠. 선생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드셨나? 이미 식사를 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고 배고픈 가운데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낮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은 그때 한 여인,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셨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대화 중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이후에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셨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활력 있고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은 힘이 넘치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찾으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자 중에 어떤 누군가가 먼저 음식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건 아닌가? 그래서 누가 먼저 가져다 줬니?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을까?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양식을 드셨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다 주었는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끝마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까요?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싹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 되신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의 육체마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만들 바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반드시 이루라고 끝마치라고 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양식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추수할 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던 격언, 속담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실제 당시 팔레스타인은 10월에서 12월경에 씨를 뿌려서 다음에 3월이나 4월 중에 추수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농사 주기를 근거로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 추수하기까지는 적어도 4달이 걸린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믿지. 이것은 자연 법칙이죠. 상식이죠. 씨를 뿌리면 당연히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그리고 곡식이 여물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추수 때가 넉 달을 기다려야 오지 않는다. 이미 너희는 추수할 때다. 추수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들판의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고 추수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농작물들에는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추수할 때를 모르고 혹시나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다 망치고 맙니다. 곡식이 여물어서 알곡이 여물었을 때 그 즉시 그 적당한 때 그 알곡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 알곡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버리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한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추수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을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여행하고 있습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어요. 저들은 선민이 아니다. 저들은 이미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고 저들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들과 접촉하기가 싫어서, 그들과 가까이 하기 싫어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리 여행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자들 중 누군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런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예수님을 믿겠어? 설마 저런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알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이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양식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봐야 안 믿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저는 아직 안 됩니다. 믿음도 적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도 젊고 어린데요, 뭐가 급해요?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님 몰라도 시간 많은데 차차 알게 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는 내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할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좀 안정돼야 제대로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자라야 전도든 선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비즈니스가 좀 잘 돼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넉 달이 지나면, 이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전도하겠다. 우리는 그 넉 달만 기다리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는 엄청난 기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가 누리는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농부만 누리나요? 핵곡식, 핵과일, 핵고구마 이것을 나눌 때 그 핵곡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엄청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묵은 쌀로 지은 밥과 햅쌀로 지은 밥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은 빛깔부터 다릅니다. 향기부터 다릅니다. 입에 넣었을 때 착 감기는 느낌부터 다릅니다. 새로 추수한 것을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은 바로 그것을 추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곡식, 과일, 야채 이런 것을 추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기쁨을 누려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생명을 내 가슴에 안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만큼,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복음을 듣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자랑할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 기쁨을 더 사모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 되신 자신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밥을 구하러 다녔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격언 하나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누가 심으셨을까요?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할 그 뜻을 심으시고 누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씨를 심으셨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뜻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썩어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힘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한 영혼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이미 심겨진 그 씨앗을 거두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난 예수를 나누어라. 너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우간다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몇 분이 기도하는 중에 우간다, 김희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우간다 별이줄 고아원에 가서 그곳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잠시라도 함께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몇 주간 같이 다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김희자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 여름쯤에 우간다 별이줄 고아원에 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잠깐 섬길 수 있을까요? 김희자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8월 달에 고아원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의 방학 기간, 우리의 방학 기간을 고려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2주간 우간다 별이줄 고아원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서 단기 선교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늘부터 모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교 훈련도 받을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간다를 가게 될 성도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훈련으로 이 일을 도울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 일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직접 그 자리에 감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희자 선교사님이 보내신 기도 편지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6월에 보내신 기도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살 먹은 리차드는 작년에 구루에서 왔습니다. 아이들과 다툼이 잦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성경 통독, 성경 암송, 고아원에서 매일 3차례 기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리차드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 리차드의 온몸을 뜨겁게 하는 일이 있었고, 싸우거나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리차드는 한 번 싸우면 돌멩이를 집어 던지거나 몸으로 부딪혀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리차드뿐 아니라 존, 필립, 조슈아, 윌슨, 작년에 함께 들어온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리차드는 암송 통독에도 제일 열심을 냅니다. 거하원 기도회 시간에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 전투를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리차드는 암송 통독에도 제일 열심을 냅니다. 찌푸리고 다니던 얼굴은 입술이 터질 것 같이 웃고 있습니다. 저도 리처드를 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런 일이 3개월째 리처드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리처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18살 먹은 사베라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베는 기술학교를 중단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학기 학비를 스스로 1년 동안 벌어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비는 대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사베가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사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충고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장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 굶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죽은 후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베가 대답했습니다. 모슬렘 친척과 카톨릭 친척들 사이에서 개종을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주 전에 믿음을 포기하기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내가 만일 모슬렘이나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면 지옥에 갈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살 된 A라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A가 집중을 못해 공부를 중단하고 A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란한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입맛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대신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던 아이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심 기도를 하던 시간에 A가 계속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미워합니다 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A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A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심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활력에 차 있습니다. 성경 암송과 통독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들과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기도 편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유스 청년 수련회를 향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퍼즐을 맞추셔서 완성시키시는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1년 후에 이루어질 이 꿈을 꾸기를 오늘부터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 일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행복한 교회 자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